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들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인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의 첫째 주, 2월 한 달 시리즈 설교 제목을 이것이 교회다. 저는 3번에 걸쳐서 이것이 교회다. 첫 번째, 오늘은 성막이 교회다. 다음 주 우리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부흥회 하시면서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 설교하시고, 셋째 주에는 소활성,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교회다. 세 번째는 마지막 주는 내가 교회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월 달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3가지의 일이 2월 달에 다 있었습니다. 내일이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9년째 되는 날입니다. 결혼을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8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9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2월 25일 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 인생에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다 2월 달이었어요.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모든 달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2월 달, 저는 19년 동안 매년 2월 달에는 꼭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모르면 믿음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쌓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이 이 교회라는 것이 학교와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이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교회 창립 기념일이 2월이기 때문에 저는 꼭 2월 달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교회관이 확실해야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내 집이 여러분 조그맣고 좀 가난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 내 집입니다. 여행 갔다 와도 어디 가서 좋은 곳에서 자도 내 집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학교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됩니다. 가서 배움을 터득해야 됩니다. 꼭 세상적인 지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같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헐뜯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욕하고 주먹질하고 코피내고, 그리고 다시 또 화해하고 친구 되고, 이러면서 같이 함께 커가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은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똑같은데 믿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삶의 학교입니다. 내 삶을 교회 가지고 나와서 내 삶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재조명하며 내 삶의 학교예요. 또 하나, 교회는 축복의 학교입니다. 축복받는 자리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내 자녀들, 나, 우리 부부, 우리 식구들, 내 미래, 내 비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믿음이 자기 마음입니다. 믿음이 들쑥날쑥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공동체를 거기서 적응을 못합니다. 왜? 교회관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3번 설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라이프와 가정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고 곧바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40일 동안 할 얘기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판 그렇게 간단하게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율법을 모세에게 줘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했으면은, 율법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하나를 백성들에게 보였으면은 40년 동안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구나, 내가 저런 죄를 졌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정한 죄의 기준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긴 시간 동안에 또 하나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모세를 개인 지도했어요. 개인 지도. 앉혀놓고 법을 강의한 겁니다. 40일 동안. 모세야, 이것이 레위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뭐 통독을 해보셨는지 한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일 읽기 싫고 지겨운 데가 레위기서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릴지니 번제는 이렇게 드릴 것이요, 어떻게 드릴 것이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동물은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은 어떻게 하는데 그것은 뭐 갖다 빠가지고 가리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고 성전은 짓는데 뭐가 몇 깁이고 뭐가 몇 깁이고 뭐가 몇 깁이고 한참 읽다 보면요 벌써 어디가 있냐면 코 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이런 것들을 왜, 이 지경어를 왜 성경에다 집어넣냐. 그리고 성막 이야기, 레위기서의 하이라이트는 성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라 그럽니다. 이동식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잘 들으십시오. 한 손에는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고 한 손에는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그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깨달았느냐? 또 한 손에 있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 지어놓고 거기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화에서 뭐 멋있게 십계명판 2개 들고 내려와가지고 에이 그러고 하나 집어던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막이 없었다면, 법만 있었다면 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 죽일 놈들입니다.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너희들을 죽이려고 줬느냐?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너희들을 다 정죄해가지고 죽이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 교회, 그거를 주시고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너희의 죄를 씻음 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 레위기서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다 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잘 공부하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세상에서 제일 기가 막힌 책인 레위기예요. 우리를 막 적나라하게 읽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예배장가 아닌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레위기서를 알고 읽으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책이고, 모르고 읽으면 이건 세상의 완전 수면제예요. 뭐 조금만 읽어도 돌아가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막 속에 비추어진 교회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 왜 우리는 교회 나와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성막을 만들어 놨을까? 제가 물론 성막 강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막은,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은 성막이죠. 세 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소, 양들을 잡는 성전의 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휘장을 열고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의 1인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다가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성막과 똑같이 만들었는데, 한국 돈으로 여러분 그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재료도 그대로 만들려면은 한 500조 정도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크게 얘기해야 놀래. 뭐 2억, 12억 이런 건 우리 안 놀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법궤가 완전히 순금이에요. 촛대 이거 완전히 다 순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계산해 보니까는 요즘 시세로 50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어디서 그걸 구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희들을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끝나고 출애굽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막 금을 주게 만들 거다. 그러면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6월절 끝나고 나서 우리는 출애굽한다 그랬더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뭐 돈을 주고 금을 주고 목걸이를 막 주고 팔찌 귀걸이 다 빼가지고 주는데,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다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말 바보같이 제일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그 금을 다 갖다가 어마어마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오늘 교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교회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교회관이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시험 들어요. 매일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것이 저장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뜰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제물의 희생이 있는 교회예요. 제물의 희생이 있는 교회. 다 같이 시작. 제물의 희생이 있는 교회. 더 크게 한번 시작. 제물의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소에도 못 들어와요. 성전 바깥에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는데요? 이민 삶이 빡빡하기 때문에 교회는 왜 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숨길 수 없는 죄, 무거운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일주일에 샤워 한 번 합니까? 2번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동물들은 여러분 샤워 안 해요. 사람은 자주 닦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죽지 않아요. 질병 안 걸립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 닦느냐, 그 얘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받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너희는 성전 뜰에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너희는 피를 먼저 흘려라. 내게 피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피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무슨 피 갖고 왔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칠판을 놓고 설교를 못하고, 우린 무슨 피 갖고 왔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와서 오늘 생피를 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한 번의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피가 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강조하신 것일까?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스크린으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땅을 더럽히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땅을 더럽혀요? 이 말이 뭐죠? 피는 곧 죄다 그 얘기예요. 인간들의 피는 다 죄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냐면 절대 용서함이 없다. 저를 보세요.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가 험한 일 당할 때 뭐라 그래요? 피 봤어? 그래요. 우리 참 한국 사람들 피도 안 났는데 피 봤대. 어디가 찢어지고 깨진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면 피 봤어? 그래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어떤 유행의 죄든 너희의 땅을 더럽히지 마라. 누가 내 땅을 더럽히지 않게 네 땅을 지켜라. 누가 내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지 않게, 죄라는 피를 흘리지 않게 네 땅을 네가 지켜라. 만약에 내 땅에 피가 더럽혀지면은 그 더럽힌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그 땅이 회복되어진다. 제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고 식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집들이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 삼촌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믿습니다. 저희 삼촌이 저희 집에 와서 너무나 좋으니까 조카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삼촌을 모시고 대접을 한다 그러는데, 이분이 신이 났어요. 야, 술 한 잔, 술 한 병 사와. 이분이 술을 좋아하세요. 그때 저희 누님, 아버님은 안 계셨으니까요, 저희 누님이 윗사람이고 뭐고 볼 거 없이, 삼촌 나가서 술 마셔. 술 먹고 그 다음에 들어와. 이 집은 내 동생 목회자야. 우리 식구들의 집은, 가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셔. 뭔지 몰라요 우리 삼촌은. 우리 식구들의 집을 더럽히지 마. 술로, 담배로, 죄악으로 더럽히지 마. 여러분, 내 가정, 여러분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 안 돼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묻어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죄의 바이러스를 피를 흘렸다면 누가 흘렸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색출해서 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거 피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아간은 그것을 범하고 몰래 물건을 자기가 하나님 몰래 훔쳐놨어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아간을 때려잡아라. 아간 집에 있는 생명 있는 거 다 잡아다가 피를 흘려라. 확실하게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다. 얼마나 끔찍해요. 아간이 했는데 와이프까지 다 죽었어요. 그 집에 있는 자손들까지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동물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 누가 피를 흘렸던 사람은, 저를 보시죠, 세 가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세 가지 땅. 너희는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마라.
첫째 땅이 뭐예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땅. 어느 때 보면요, 가정에 굉장히 피가 많이 묻은 집이 있어요. 집안에 죄악이 많아요. 집안에 피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안에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단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피 흘림을 통해서 너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땅에서 삽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땅에서 살아요. 내 비즈니스, 내가 밟는 땅. 여러분의 비즈니스 더럽히지 마세요. 깨끗한 비즈니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 더럽히지 마라. 세 번째, 우리는 무슨 땅에서 삽니까? 마음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퍼스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땅. 마음의 땅에 피를 흘리지 마라. 34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거기 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5절, 34절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상하게 죄하고 피를 동등하게, 그래서 피를 흘려라 그 얘기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피 흘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지금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그 당시에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역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산채로 피를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죄악의 근원, 머리. 사람 얼마나 교만한 죄가 이 안에 꽉 찼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고집, 우겨대는 거, 욕심, 욕 나오는 거, 우리의 모든 죄악들, 시기, 질투. 그래서 재물이 올라오는 것은 머리를 잘라버려라. 우리 기독교는 머리를 자르는데 참 희한하게, 소리가 왜 그래요? 참 희한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머리만 올려놓고 해요. 또 돼지 대가리, 돼지는 대가리라고 그러지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돼지 대가리, 소 대가리 이거 올려놓고 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팔, 다리, 심지어 제사법에 의하면 레위기서에 동물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꺼내내라.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를 요구해요. 여러분들의 피. 그런데 우리는 목숨 하나예요. 내 목을 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 양을 잡은 거예요. 대신 소를 잡은 거예요. 그 대신 잡은 소와 양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에요.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머리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팔다리가 얼마나 죄를 집니까? 그리고 오장육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비유, 내 속.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세 가지 중요한 것. 불, 피, 뿔, 이거예요. 뿔. 작고 난 고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뗍니다. 불로서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어느 정도로요? 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 피는 그 제단에 뿔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사방을 향해 있는 그 뿔에다가, 거기다가 제사장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보시죠.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해요. 내가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아 너는 죽었는데 다시 너는 이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사람이 확실하게 죽지 않아가지고 문제예요. 확실하게 죽지 않아가지고 반만 죽었기 때문에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구원의 뿔을 잡아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나는 죽으러 나왔다. 시작. 나는 죽으러 나왔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으러 나왔다. 그 얘기예요. 허유고 근데 막 눈이 하얘가지고 살려고 나오신 분 계셔.
교회 나왔을 때는 나는 죽으러 나온 거예요. 머리 자르러 나온 거고 오장육부 다 꺼내러 나온 거고 피 흘림이 없이는 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피를 흘리러 나온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구약식으로 양 잡고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내가 의지하여서 나와서 다시 그분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구하는 이것이 예배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불태우는 불 냄새, 죄 냄새, 죄악이 타는 냄새, 눈물의 회개의 장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죄를 지적하는 교회, 사람을 확실하게 자존심을 죽이는 교회, 사람을 확실하게 죄를 만들어버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들어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가 성소로 들어와라고 얘기해요. 성소. 피를 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완전히 너 자신의 자존심을 다 불태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라. 시작. 성소로 들어와라. 성소로 들어가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잡다한 게 없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불이 있고 향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참 한 글자씩 이어서 다행이에요. 외우기 좋게. 이게 문장이었으면 참 외우기 힘든데 바깥에는 불, 피, 뿔 요 세 개가 있었고 성소에 들어오면은 딱 세 개, 빛, 향, 떡 요 세 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본질적인 예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승리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 아직도 바깥에서 불 피우고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큰 죄를 졌겠대요. 소 몇 마리를 잡으시려고 아직까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뭐라고요? 떡입니다. 떡상.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소에 들어왔더니 거기에 떡이 쫙 진열해 있습니다. 누가 먹을 건데요? 하나님이 드실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들어보십시오.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아직 머리가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성경 통독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공부하여서 배우는 말씀, 목장 예배에서 함께 쉐어링하며 나누는 말씀.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관에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보다 정말 더 은혜스러운 더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성경을 쫙 읽는 소리는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만 나오시면 여러분 1년이면 성경 한번 읽어요. 그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온 자들, 말씀을 읽는 자들. 어느 분들은 교회 참 오래 다녔는데 정말 아주 사명적으로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 아주 목숨 걸고 사명 모르시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 전혀 얘기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만 나옵니다. 자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 보니까 우리의 사건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꼭 성경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구약 성경 공부를 배우지만 말씀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피를 흘리고 성령으로 불살라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라. 생명 대신 예수로 가득 채우고 에너지 되시는 예수의 은혜로 너희 자신을 가득 채워라. 회개는 하는데 말씀에 무지한 자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채우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향이 있습니다. 향.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향을 피웁니다. 이 향도 내가 넣고 싶은 아무 향이나 넣어서는 안 돼요. 레위기서에 여러 가지 향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향, 이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맨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떨고 있고 맨날 불평과 원망으로 떨고 있지만 좀 기도 좀 해라. 좀 기도 좀 해라. 그게 돈이 드냐? 집에 전기가 나가냐? 수돗물이 끊어지냐?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저는 너무나 솔직해서 탈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네 그러지만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난 기도 안 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놓고 난 안 해. 왜? 자기가 공부할 때 내가 기도해 줘야지. 자기가 경기를 할 때 내가 옆에서 응원해 줘야지. 경기장에 나가지도 않고 나보고 뛰라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요 정말 나와서 무릎이 까질 정도로 기도하는데 나 혼자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향입니다. 기도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이 분향단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 향이 있느냐. 왜 이것이 향이냐? 성경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이다?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쏟아붓는 것이니라. 그대로 놔두시고 다시 한번, 천사가 와서 금항아리에다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천사를 시켜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은 금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에 쫙 붙는다 그 얘기예요. 천사들이 한 번도 안 내려오신 분 계셔. 기도를 안 하니까 내려갈 일이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내려가서 가져올 게 없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사가 바빠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면은 천사들이 바쁘기 시작하는데 향로가 모자랄 정도로 들락날락 하면서 그 기도회를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다 내어 쏟나니. 그런데 그 향은 뭐라고요? 바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다 그 얘기예요. 성도의 기도. 아멘 하세요. 금요 찬양 집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동영상, 많은 분들이 금요 집회에 안 나오셨지만요, 대단한 엄마입니다. 대단한 엄마.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아들이 배 안에서 임신했는데 4개월째 머리에 뼈가 형성 안 돼가지고 골이 다 바깥으로 나오네.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그래도 골을 70%를 잘라버리고
대뇌의 70%를 잘라버리고 소뇌의 90%를 자르면 여러분, 이게 사람 머리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매일같이 죽음과 생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그 엄마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무섭게 기도하는. 이야, 정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나. 저런 어머니 때문에 저런 애가 있지. 걔가 먼 훗날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글씨도 읽을 줄 모르고 귀는 안 들리고 눈은 하나나 맹인이 돼버리고 뇌가 발달이 안 되고 뇌가 10%밖에 없으니까 사지가 다 꼬이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체장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다리를 수술하는 것만 2번, 머리 수술만 4번, 다 합쳐서 4살 때까지 6번의 대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와보면 그 여자가, 그 모세 엄마가 매일같이 기절해 있더래요. 기도하다가.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살게만 해주세요. 사니까 하나님 앉게만 해주세요. 앉으니까 하나님 일어서게만 해주세요. 일어서니까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걷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듣는 귀 한쪽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이 어린애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게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풀로 보셨죠 한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얘가 노래를 하는데 오죽했으면 KBS에 나왔겠어요. 노래를 얘가 딱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악가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고요. 아직 나이가 어린애지만 걔는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낸 성악가예요. 걔는 말은 잘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시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라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책임의식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 자식을 위한 여러분 기도해요. 그건 향입니다. 하나님이 맡기 참 좋아하는 향,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향, 정말 천군천사가 내 기도를, 그 아름다운 향내나는 기도를 매일같이 퍼올리며 하나님 살려내야 됩니다. 제 살려내야 됩니다. 이름도 건전함을 받았다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세계적인 애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적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안 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나보고 공부 대신 해달라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새벽 기도 나와서 눈물로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서 맨날 안수 기도 해주고 싶어요. 가서 맨날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 2월 첫날도 그냥 안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저건 참 아름다운 향이다. 교회는 그런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라. 그 빛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머리도 잘리고 팔다리 다 잘리고 오장육부 다 꺼내내고 죄가 돼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의 빛을 담고 사는 자들. 금요일 집회 때 설교했듯이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져버리는 질그릇. 저는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어차피 예수 믿는 거라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 있는 부모로서 한평생 살아야 된다면 내 교회가 무엇인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교회관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빛이 없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맨날 패배하면서 프로블럼 메이커, 향이 아니라 정말 악취를 내는,
사람마다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IT 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IT 땅이 힘든 게 아니라 IT 갈 때 비행기에서 내 옆에 타는 IT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주 냄새가 막 그 냄새가 너한테 배가지고 집에 와서 여기에 메모라이저가 돼가지고 그 냄새가 일주일 동안 안 없어져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갈 때는 괜찮은데 사람마다 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도 모르지만 저 백인들도 우리 냄새 싫어하겠죠. 인도 사람들 여러분 카레 냄새 숨기지 못합니다. 요 바로 옆집 집사님이 인도 분이세요. 사람마다 자기의 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냄새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향.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냄새입니다. 인간 냄새예요. 인간 냄새의 특징은 대개 다 시기, 질투, 교만, 싸움, 자기 체면, 잘난 척, 교회 안에서의 악취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서로 들어오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소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이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기가 예배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완성된 제사예요. 회개하고 죽고 말씀과 기도로 먹고 그리고 빛된 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냥 자다가 갔습니다. 그런 임재 말고요. 덜 주무시는 그런 임재 말고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지성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첫 번째, 지성소는 하나님 만남의 법칙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 오늘 내 안에 막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고 오늘 찬송을 부를 때 나에게 강력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그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온 자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끝나고 오늘 메뉴가 뭐지? 설교 들으면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만남의 법칙, 지성소의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대명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계시의 법칙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올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예요. 계시해 주겠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계시해 주는 장소.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법궤 앞으로 불러서 모세야 이렇게 해라. 모세야 전쟁을 해라. 모세야 이렇게 해라. 너 리더십을 이렇게 해라. 계시의 정신, 계시의 법칙.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의 법칙입니다. 기적의 법칙. 저 법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법궤를 만든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저 법궤가 나가는 곳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모세야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라. 여호수아에게 너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들고 건너라. 제사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모든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품고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품고 돌아가는 자, 이건 축복의 법칙이고 이건 보호의 법칙이고, 성전은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곳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위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또한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피를 땅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전 안에서 여러분 범죄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에서도 범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제사장 아들은 성전에 들어왔다가 다른 불 갖고 장난했다가 그 불이 엄습해서 아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범죄하거든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시체가 돼가지고 끌려 나오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곳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 성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한편으로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하나님 법궤를 메고 다니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